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그림의 말도 듣고 행하는 거룩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 많은 사람에게 듣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고 또 많은 중풍병자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복음은 부흥입니다. 복음이 부흥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부흥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서 진리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은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숫자가 적고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이 있어도 떠날 수가 없고 이 성서 침례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을 꿈꾸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초기에 아무나 붙들고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서 침례기의 징조에는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서 부흥을 막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학교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길러낸다면 우리 신학교는 아무 문제 없이 성장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학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떠난 우리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은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흩어진 무리들이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라던 그 빌립이 정신 차려 집중하시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그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믿음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그 증거가 회개입니다. 빌립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증거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또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생활이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순종의 표적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고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십니다. 하다 보니 해줬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의 증거가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순종해서 여기 빌립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따랐다고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 말대로 따랐다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기도를 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순종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순종의 열매는 축복입니다. 그래 이들이 축복을 받으니까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부흥, 성경적인 축복,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 증거되는 것에는 반드시 회개와 치유와 순종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부흥입니다. 오늘 여기 사마리아서 계시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역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진정한 복음이 증거될 때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1972년 2월 1일 날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 과수원에서요. 그 과수원 TV 구덩이가 있잖아요. 그 TV 구덩이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밤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맞자마자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신학교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목사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나쁜 것이 사람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다. 아주 내성적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목사님네 바로 사택 앞에서 살았어요. 담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네 사정을 잘 알게 돼요. 꼭 밥을 먹으려면 찬송을 부르십니다. 목사님들. 이 찬송 소리가 나가봐요. 마루에서 이렇게 둥그런 상을 놓고요. 식사를 하는데 전부 죽 한 그릇이 떠놓은 거예요. 식구들이 죽 한 그릇이 떠놓고 김치하고 지금 두세 가지밖에 없어요. 반찬이. 그런데도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게 너무 먹는 거예요. 그 궁색함, 그 가난함, 저는 정말 목사가 돼서 그렇게 되면 싫었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양복은 한 벌이십니다. 한 벌. 그 양복 계속 보니까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사모님 이렇게 해요. 또 떨어지면 또 올려요. 그래서 축도 하려면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걸 입으시고 신방을 다니시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가난한 게 싫어서 죽어도 목사하기 싫었어요. 15년 동안을 피해다니다가 35살 됐는데 1970년 2월 1일 날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그 감격은 너무 호화찬란하고 감격스러워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때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목사는 가난한 게 아니구나. 목사는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목사는 영광이구나. 목사 직책은 축복이로구나. 어떤 축복이냐? 대기업에서 나를 중견사원으로 데려가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에요. 이젠 가난도 벗어버리고 모든 부정서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하시는데 나를 쓰시는 예수님께 잘 보이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합당하게 보이기만 하면 뭐가 안 될 것이겠느냐, 뭐가 부족함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사람 앞에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1학년 때 저기 개척했죠. 여기 영생교회 성기시던 윌리엄 백선, 그 빌 백선 집사님이
한 달에 저 신학교 간다고 4,000원씩을 도와줬어요. 그 4,000원 도와준 걸 그 이튿날 학교에 가서 그 목사님께 이제는 나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어저께 개척했냐? 어이구 그러냐? 왜 교인이 몇 명이나 모였냐고? 5명 모였다. 우리 어머니하고 2명. 우리 어머님이 어디 가서 데려왔는지 2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5명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헌금이 얼마나 하냐고? 300 몇십 원 나왔어요. 360원인가 340원인가 300 몇십 원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나를 부르신 주님이 그렇게 걱정해 주십니다. 선교사님이 내 걱정하시죠? 나를 세우신 주님이 그렇게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양들이 주는 걸 먹고 살겠습니다. 나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에게서 나오는 젖과 양에게서 나오는 털만 먹고 살지 다른 방법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른 학생에게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갔다 와서 보따리 싸들고 도봉산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입장료가 1,000원씩인데 그때는 1,000원도 아니겠죠. 하여튼 얼마씩인데 그 낼 돈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을 피해서 저기 돌아서 내가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올라갑니다. 낮에는 보이기 때문에 학교 공부하고 어두워지면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영적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도와줍니다. 1972년 마지막 종무영신 예배 때 예배를 드는데 어떤 여자가 걸어나와요. 걸어나오더니 봉투를 하나 내놔요. 그 설교 시간에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 받아놨죠. 그건 돈이 아니요.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금반지 5돈이 들었어요. 이 돈이 이게 무슨 일이 아닌가. 이 여자는요 사기 결혼을 맞아가지고 하도 원통하니까 남매 둘을 낳는데 남매 둘을 남편한테 띄워놓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동생이 이렇게 지어놓은 그 학교방에서 거기서 생선 장사를 하면서 살았어요. 자살하려고 몇번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교회 나와가지고 헌신하는데 그 송문영신 예배 때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야 너 그 금반지 바쳐라. 금반지 바쳐라. 아니 이 금반지 5번은 내 전 재산입니다. 나는 방을 올 때도 없어. 우리 동생 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삶이 장사하는데 한 돈이 2돈 되고 2돈이 3돈 되고 3돈이 4돈 되고 5돈 돼서 힘들고 어려워도 금반지만 보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병들면 이거 팔아서 병원 가면 되지. 장사하면 이걸로 몇 달을 먹고 사니까 늘 그거 보고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2 남매 들어오면 이거 잘 해가지고 또 남녀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치라는 거야. 왜 바쳐야 됩니까? 네가 바쳐야 예배당이 있습니다. 네가 바쳐야 교회 가서 그런다. 바쳐라 바쳐라. 그래서 이따 끝나면 바칠게요. 너 만별한다. 지금 예배 시간 설교 나갔다 바쳐라. 그래 설교 시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 금반지 받아서 깊숙이 넣어놨습니다. 주여 이제 예배당은 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반지 5번으로 분명히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2년 만에 113평의 땅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1층 70평, 2층 70평, 발코니 15평 건물을 하나님이 짓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표적을 주십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려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가르쳐 줄 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권세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따를 수는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 모든 하늘과 땅 아니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권세 있으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겁니다. 어디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군왕들도 장성들도 누구도 복음 앞에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고쳐지지 않는 게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게 없어요. 열려지지 않는 게 없어요.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은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해봤습니다. 만약에 지상에 이곳에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의 재료가 뭐냐? 여기서 수억 광년 떨어진 별에 가서 재료를 만다가 집을 졌다 하십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여기서 수억 광년 떨어진 그곳에 가서 재료를 갖다가 건물을 졌다 하십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그거 이상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같은 죄덩어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실 때 고통당하는 걸 그 아버지가 들으셨습니다. 피범벅이 되는 그 몸을 가누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문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예,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알고 복음 제쳐놓고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하려고. 여러분, 성경적인 부흥은 복음 말고 부흥되면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은 복음의 정을 그때 맺는 열매가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이는 걸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부흥되는 부흥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대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 막내 아이가 한 5살 됐는데 그 아이가 관광버스에 쳐서 죽었어요. 그 죽을 때 제가 그 옆에서 누구와 같이 일을 하다가 그냥 자동차 소리가 빽하고 나서면서 나가보니까는요, 그 목사님 아들가 생일에가 저 앞에 나가서 발랑 부러져 자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는지 제가 달려가 보니까요, 세상에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옷에 쳐가지고 머리가 산산조각이나 해졌어요. 6.25 전쟁 때 위생병으로 있던 집사님이어서 그거를 하나하나 주셔서 맞출 수도 없고 그 하나 주셨죠. 그런데 그 운전수가 80노모를 모시고 있다고 사정을 하니까 이 목사님 내가 탄원을 해가지고 벌 주지 말라고 해도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 그 회사에서 너무 고맙다고 돈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봉투를 나한테 내면서 올겐을 사오래요. 그때 우리 교회는 올겐이 없었어요.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올겐이 아닌 4, 5타고짜리 조그만 거만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낡아가지고 한참 발목을 치면은 소리가 조금 나오고 발막고 소리가 안 나는 그런 풍국이었어요. 그것도 빌려오려면 주일날 빌려오려면 가서 그냥
소사일을 해줘야 되고 등사해줘야 되고 그러고는 주일 알고 빌려주냐. 그러고 갔다가 찬양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 봉투를 나누면서 이거 가져와서 올겐 사오라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하고 여기 남은 동 거기 가서 야마하 일제 좋은 거 샀어요.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가 가끔 올겐 치러 가면요,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그 올겐을 기름걸레를 닦으세요. 올겐 기름 닦으시면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셔요. 그 사모님에게는 올겐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아들의 피값으로 사진 올겐입니다.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십니까? 우리는 우습게 알아도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왜 어떤 죄들 용서를 해줍니까? 아무리 북한 죄인도 아들로 받아주시고, 아무리 못된 사람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은 복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고 아닙니다. 나를 보고 아닙니다. 아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으면서 주여, 아버지여, 이 죄인을, 이 일을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루시고 가신 주님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같이 게으르고 불충성한 목사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도 오늘까지 보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도 벌상 살아온 적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 보기에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고, 나 때문에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 때문에 실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세우시는 이 은혜, 이 축복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시고, 할렐루야, 아들을 보시고, 아들 때문에 참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비를 지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따로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합쳐도 예수님의 피한 방울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을 맡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 복음으로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큰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옆에서 아침부터 죽어라 하고 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효자라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저렇게 진실한 아들이 어디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못 만당했어요. 아버지는 못 만당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름에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어요. 근데 다 잃어버리고 죽었다가 살아오는 그놈 같은 놈이 들어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잘하나 못하나 죽으라고 목표하는데 우리들은 물질적으로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데, 저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어도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은 잘 믿잖아요. 총통하잖아요. 잘 믿는 사람을 놀리는 것 같고 목자를 비우는 것 같이 주의를 안 지키면서 실질 뛰어내보면서도 잘 믿잖아요. 그거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안 마음이 생기고, 어째 우리는 이렇게 되고 저 고생을 시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복음은 내가 내 주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으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을 주셔야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고백하는 건 거지 중심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라는 것 때문에 사역의 문제가 많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세상에 이 세상에서 예수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보다 예수님 잘하는 사람이 나오래? 나는 맨날 그분 앞에서 같이 가고 같이 먹고 같이 행동했어. 내가 예수님 제일 잘할 거야.
근데 뭐가 잘한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 즉시 예수님이 그걸 믿고 그 고백을 믿고 본색을 아니 자기의 그 본론을 말씀하셔서 이제 내가 십자가 죄에다 죽어야 한다니까 죽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 십자가 졌느냐? 그거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나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메시아는 이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사탄이 하는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무엇이 복음이며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복음을 전하되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 좋습니까? 오늘 밤에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가요 양심으로 말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밤이야. 오늘 밤에 내가 나를 3번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심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전하면 기적이 나지 않습니다. 표적이 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우리 인간이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실망하고 예수님에게 실망을 주고 제번이나 부인하고 들어가 숨어있고 이런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부흥해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셔서 양들을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 주셨어요. 이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잘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고 기도를 들어봐도 하나님 소리는 많이 나와도 예수님 소리 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저는 42번에서 봅니다. 하나님 다윗 얘기 모세 얘기 암만 해도 예수님 빠지면 그 사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빠진 모세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수님 빠진 다윗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 빠진 다니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의 증거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만사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밤을 새울지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숨어있고 여기 진짜 복음은 기쁨이 충만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자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말이 있지 않냐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회개한 증거, 고쳐진 증거, 순종한 증거, 기쁨이 생길 증거. 오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내가 회개한 증거가 삶 속에서 묻어나는가? 고쳐진 증거가 나의 삶 속에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성도들 보는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양보하는가?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래도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가? 오직 교회밖에 모르고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림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삶입니다.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여기는 빌립이 말하는 것도 보고 말하는 것도 듣고 그의 표적도 보고 마음을 다해 따른다고 했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설교에 뒷받침해서 삶도 아름답게 따라줄 때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그들이 목사님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도 기쁘고 가정도 기쁘고 목사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여기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며 이 성경이 내게서 증거하는 것이라. 너희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느냐 아버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야 난 너 누군지 모른다. 능력을 행했는데요 주님과 하나님을 했는데요 같이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부흥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보응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에 나가기 위해서 심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바로 알고 이 사람들은 자나깨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제자들은 사람들을 말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너희 중에서 7집사를 택하라. 왜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거 하지 않겠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외에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벌써 복음이 식어집니다. 왜 식어집니까? 내 삶이 받쳐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삶이 받쳐지지 않는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긴 기적이 나지 않습니다. 표적이 나지 않습니다. 왜 증거하는가도 힘없이 증거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게 됩니다. 예배가 사는 것은 거기 성령이 역사할 때 예배가 산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회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내가 설교할 때 저 나와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내 문 앞에서 죄인들이 들어와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초청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복음을 들을 때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오상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하도 이 복음에 대해 잘 전한다고 해서 초청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인도하셔서 너무 놀라웠어요. 저녁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정말 너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약점은 잘하는데 전도하는데 약해요. 그 어떤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와서 복음이 되었습니다.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벌떼가 지나갔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30분 이상을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물결이 흘렀고 그 위에 전대의 물길이 났습니다. 또 우리 박태선 목사 데려오더니 저분이 또 열심히 나가 복음 전하는 걸 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이 마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 열매가 맺는 것은 우리의 삶이 따라줘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맛보지 않은 영생 어떻게 남한테 영생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맛보지 않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남한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망쳐놓은 인생을 둘째 아담의 예수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함으로 망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해가지고 순종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되면 남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순종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그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따릅니다. 저에게는 사남매가 있습니다. 아들 셋, 딸 하나. IMF 때 세 아들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둘은 대학원을 다니고 하나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유학하기 싫은 목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유학을 보냅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IMF 때 2000대 1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2,000원에 1달러입니다, 1달러. 네. 그리고 금리는 한없이 올라가서 거의 20%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보냅니까? 무슨 돈으로 보냅니까?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비행기 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어떤 전기회사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인의 아들인데요. 그분한테 지나고 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 좀 봐주십시오. 또 예배를 드리면 사례비를 주는데 그게 꼭 비행기 표값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하라는 걸 하니까 사업이 잘 돼요.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 초청하면 우리 수지 맞아요. 얼마나 씁니까? 나는 그에게 수지 맞추고 나는 또 수지 맞고. 한 번은 아들들 보려고 미국을 왔습니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그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저 모습 집회해달라고. 그래 갈 때 우리 아들 나오더니 아버지 이번에 가면 사례비 1600불은 받아오셔야 됩니다. 왜 1600불이냐? 1600불 안 내면 큰일 납니다. 1600불이 꼭 필요하니까 사례비 1600불 받아오셔요. 이놈이 사례비 지가 나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마치고 사례 받으면 600불이 600불을 1000불이 모자라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외국이니까는 친구가 강사님한테 이 편지를 전달해 주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 편지를 비행기 안에서 뜯어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비행기에서 뜯어봤습니다. 그 안에 1000불짜리 수표가 있고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어저께 목사님 집회에 참석한 아버지입니다. 나는 이 교회 교인 가는데 하도 여기 와보자고 해서 왔는데 목사님 예배 끝나고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나와라. 기도해 주겠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 자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무슨 문제가 있으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세탁소라는데 세탁소가 2개가 있대. 근데 하나는 유지해야 되고 좀 어려워서 하나는 팔려고 하는데 안 팔는데 세탁소 하나 팔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해 주죠. 근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그러시대요. 야 이 강사한테 1000불 줘라. 이 강사한테 1000불 줘라. 믿어주세요? 신비주의자예요? 주님이 신비예요. 믿으세요? 주님이 신비예요. 놀란 이름 안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시작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꾸 1000불 들라. 그래 이게 나는 세탁소 팔아달라지도 못하는 무슨 1000불을 주냐고. 그리고 그냥 이게 유혹인가 하고 왔대. 집에 와서 부인한테 얘기했대요. 여보 오늘 이상한 일 나왔어. 목사 기도하는데 참 1000불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그 뭐지? 그러니까 여자가 여보 그게 응답이지 뭐요? 그런데 무슨 응답이야? 그거 바치면 세탁소 팔려요. 아무 소리만 빨리 그 1000불 갖다 드려 세탁소 팔리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데 가는 길인데 자기가 못 가니까 친구를 불러가지고 가서 전해주라고 해서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름은 이제 보세요. 장씨의 장씨, 장암계도. 그 위에 그 신석도 팔린지는 모르죠. 지금 어떻게 하나요? 모르는데 도교의 교훈이 아니니까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원하는 1600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부족하지만 사람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할게.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절대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절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을 짓더라도 우리는 절대 이 건축원금 작정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받지만 하나님 감동하는 대로 받지만 그런데 예배당 짓다고 하도 성화를 해서 예배당을 짓자고 설계를 다 해놓고 털을 펴려고 하니까 예배당 짓자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방법사 잘 나갔어요. 그날 누굴 믿고 삽니까? 난리 났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야 사람이 짓냐 내가 짓지. 사람이 짓려면 너보러 지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짓다 걱정 마라.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을 쳐놓고 시험에 걸려가지고 예배당을 그냥 그 건축업자를 줘버리고 뉴질랜드로 도망을 가보십니다. 종인들이 올 때 갈 때 흩어졌습니다. 그 갈 데 없는데 가다가 어떤 날 하루 우리 교회를 왔어요. 성서 침례니까 다른 교인들이 안 와요. 간만 먹고 안 와요. 근데 그래도 가까우니까 그래도 예배당 건너가기 전에 왔어요. 예배당 지기 전이네.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걸렸어요. 복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남편이더니 여보 이 교회 다니시라. 남편이 그래요. 남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 나오니까 이 여자는 성서 침례 깨끗하면서도 장로님 이 침례문 깨끗하면서도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에 시계가 없어도 만족합니다. 시계가 있으면 종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데 예배당을 짓는데요. 기초를 파고 이제 지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편이 그거 공사하는 사람이에요. 집 벌고 기초하는 사람이에요. 그 2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이 기초만 파는데 2억 이상 들었습니다. 그 2억을 이 사람 내가 나가는 교회라고 아주 다 하고 그냥 재료비만 들고 해서 8,800에 이 사람이 해준다고 해서 얼마나 싸요? 2억짜리 8,800에. 그게 8,800을 줬는데요. 그 부인이 기도가 안 나오더래. 야, 너 집을 짓는데도 돈 받냐? 너 아버지 집 지어주는데 돈 받고 지어주냐? 어? 너 싸게 져준다고 그러지 마라. 2억짜리 8,800에 너 그러지 마라. 내가 섭섭하다.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이 여자가요, 뒤로다가 8,800 다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이러지 말아요. 그리고요, 이제 본전치기도 되겠어요. 이 사람이 두 칸만 갖다 바치면서 매년 1,000만원, 2,000만원 받는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간증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왜요? 우리가 이 예배당 칠 때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남의 피 들어서 조그맣게 했는데 하나님께 같이 좀잘 건데요. 두 아들들 대학 나와가지고 가는 데 한 번 가는 식당 다 나와가지고 그 사업 지금 해요. 너무 사업이 잘 돼요. 1,000만원 바치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준대요. 바칠만 줄수록 하나님이 더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가서 우리 교회 와서 재미를 붙이니까 또 그 친구들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 의정부에서 한 사람이 하도 교회가 좋다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이 여자가요, 성서 침례교인데 괜찮겠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신이 나간다 나는 가봐야지. 나 원래 나올까? 그래 나오라고 집에 왔었대요. 실망한가? 그래 따로 나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자가 또 하나 바치기 시작해요.
또 한 사람은요, 거기 아주 강북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 나가던 사람인데, 신발을 동네산 크게 하다가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시골로 농사지러 간다고 다 교회에서 이 환송까지 받고 내려갔는데, 농사 짓는 게 쉬운가요? 몇 달 전에 못 살겠어. 그래서 그 정리하고 서울에 와서 식당이나 한다고 우리 교회 밑에 와서 식당을 하는 거예요. 식당. 그 주인을 교회를 가려는데 본교회 가진 미안하고 창피하고 다 망했는데 가게. 어디 가서 할 건데 웬 사람이 성령 제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요 교회 간다고. 보니까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걸렸어요. 복음에 걸렸어요.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은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련해서요, 중국하고 무역 도매업을 하게 됐어요. 누가 돈을 대기만. 그 당시 얼마나 잘 됐냐면, 이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10,000원짜리 신발 타는 거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런 길바닥 있는 데서 10,000원짜리 떨리만. 그거 그 사람이 나가 같은 거예요, 전국으로. 그래서 얼마나 잘 됐는지요. 이 여자가 또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세 여자들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교회는 지나갔어요. 세 여자들. 전도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보내준 사람이에요. 그냥 우연히 온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말하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복음 전하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일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이루고자 원하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천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도 복음으로 살리라 명하셨다. 성전을 섬기는 자들, 성전에서 하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하는 걸 먹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딴짓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데 돈이 나와요. 복음 전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해답입니다. 복음이 축복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김 받지 않게 하십니다.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깨를 펴고 한국교회를 선도할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피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회개하는 역사, 고쳐지는 역사, 순종하는 역사. 그래서 나도 기쁘고 가정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지역사회도 기쁜 역사가 교회로부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는가?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딴 거 하려고 너무 아까웠고 원딴 거 있어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요, 돈이 어렵다고 아르바이트해서 이 학비를 준비하는 것에 내가 그랬어요. 걔들은 여기서 밖으로 가는 거야, 밖으로. 그럼 어떻게 해, 목사님? 학비가 없는 거려. 야, 이거 왜 학비가 없어? 너희 학교에 장학금도 없어? 너희 학교에 장학금도 없어? 너 나가서 아르바이트 일하는 거 한 시간에 얼마 벌어? 그걸 놓고 신경 걸고 기도하고 공부해. 장학금 가. 1등 해.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끌어가게 만들어. 이게 사는 길이야. 너희 아버지가 힘들수록 너 돈 벌어서 아버지 대접받자. 너도 망하고 아버지도 망해. 네가 아르바이트는 얼마나 아버지가 살날 거야. 아버지 PC가 커지냐, 사업자금이 되냐. 너도 고생이고 아버지도 고생이야. 부모 생각하면 더 공부 열심히 해. 그렇습니다. 교회가 안 될수록, 목사가 돈 때문에 쪼달릴수록, 교인들이 문제가 생길수록 우리는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예수님으로 해결하려고.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안 되면 이 세상에 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안 되는데 뭘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에 오는 데가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다 해보고 이거 망쳐보고 저거 망쳐보고 망쳐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데가 십자가 미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받아주셔서 복음으로 변화시키잖아요. 복음으로 회복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복음이 부흥입니다. 복음을 사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은 기적을 창출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복음의 증거가 복음의 표적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베드로는 자기를 모르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알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이들도 쫓아오고 꾸짖 주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거절하고 목숨을 바쳐 도망가고 숨고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결심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눈을 열어 정말로 예수님이 구세주요 천국은 확실히 있고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받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혼을 믿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져 싸우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좋은 기회를 이어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이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한눈 봤습니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기쁨이 없이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할 때 다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처음 소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 보여지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헌신할 때 주여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절정시간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여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